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자식 때문에 힘들게 살지, 돈 없어서 그 돈 때문에 평생을 돈에 시달려 살지, 또 몸에 가족이 병이 있어서 그 병 때문에 자녀들이 방해서 그렇지, 뭐 수도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복을 받고 살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저 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복을 뭐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았어요. 그참 미련해서 그래요. 여러분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좀 복을 받고 살아야겠다, 이런 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대책 없이 되는 대로 살았어.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겠더라니까. 그래서 제 인생이 틀려졌어요. 이제는 마음대로 내 대책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래, 사람이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구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높이 존귀 여김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보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되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넘치도록 그렇게 살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두려운 것도 없고 벌거벗어도 창피한 것도 없고 그저 늘 즐겁고 기쁘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므로, 욕심이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기 128절 보기 1편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복 받는 그런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을 받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자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의 복이요.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난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청종하면은, 듣고 따라 살면은 복이 저절로 오는 겁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고 내가 빽이 든든하고 그래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복 그러는데 이 복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 말 사전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행운, 저 사람 행운 잡았다. 또 운수가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 선조들이 삶을 때,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이라고 그릇에도 써놓고 문에도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운이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합당치 않은지는 모르지만 좀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 복권을 한 장 샀는데 그 몇백만 분의 1에 당첨이 된 거야 그게. 여러분 그게 인간이 번호를 잘 쓴다고 복권이 맞겠어? 뭐 점쟁이가 뭐 번호를 갖다 몇 번 쓰라 그랬고 그거 맞겠어? 어림도 없는 소리 말라. 맞아. 여러분 이렇게 행운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받는 사람. 복권을 맞았다고 하는 게 복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하늘에부터 오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돕는 것을 여러분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돕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혈육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의지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사람에게 그저 아첨하고 잘 보이고 사람 중심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하나님과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겉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마음이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만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내 마당들만 밟지 말아라. 그러니까 건성으로 교회 오는 겁니다.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를 경유히 여기지 않고 마당들만 밟으려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늘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제물을 가져올 때 양을 가져가면 양이 눈이 먼 거라든지 다리가 쩔거린다든지 몸에 병든 거는 가져가면 안 됐습니다. 온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걸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 먼 거 드린 거 하나님께는 눈 먼 거 드리고 병든 거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많은 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한 주일 동안 있었던 그런 삶을 정리해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주여.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죄도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악한 마음도 안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모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웃과도
진실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실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겁니다. 아멘. 모든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와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요, 복이 오는 겁니다. 아멘.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의 복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 아멘.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재물이 생기고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복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면 그거 하나로 족한 겁니다. 아멘. 내가 기술적으로 머리가 좋고 내가 특별하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 여기면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인생의 복이 달려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고 살아요. 그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도 양도 금도 은도 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네. 제가 보기에 참 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신앙에 철이 들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다고 하는 걸 점점 깨닫게 돼요. 때로는 그래서 제 경험적인 걸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 섬기면은 복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3절 4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이탈리아에 지금 그러니까 로마죠. 로마. 이탈리아의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 보면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한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저절로 잘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자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거짓말하고 부모가 세상 사랑하면요, 자녀가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칭찬하죠. 내 외조모의 믿음을 네가 물려받았다.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 그 부모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부모가 양심이 깨끗하고 믿음에 거짓이 없어요. 진실한 겁니다. 그 믿음을 따라 디모데가 그 믿음을 따라 참 진실한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에 미치지 않으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회개해요. 야,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진실하게 믿어야 되겠다. 내 삶이 거짓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절로 그 하나님을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고 그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 교회 나가 이럴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부모로서 깨끗하고 진실한 그런 삶,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때로는 희생적인 삶을, 부지런한 삶을 살 때 그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고넬료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를 여기 보니까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는 늘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내 뜻대로 모든 게 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더니 3절, 하루는 제 9시쯤인데요. 환상 중에 밝히 보매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는데 환상이 보인 겁니다.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더럽게 살고 거짓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겠습니까? 참 많이 착각하는 사람. 여러분, 항상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경건하게 살았더니 어느 날 9시 기도 시간에 천사가 환상 중에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걸 사모해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도 믿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걸 환상 중에나 어떤 음성을 들려줄 때 여러분, 상당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넬료는 그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고넬료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된다. 뭐가 기억되었다고요?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심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는 것, 물론 사람과는 친절하게 대하고 진실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지만 사람은 그래도 몰라줘요.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때뿐인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느 단체에 3년 동안 그래도 수고하고 희생했더니 그제서야 조금 나를 알아주더라고요.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요 몰라줘요. 헌신적으로 3년 동안 그렇게 말없이 그렇게 때로는 뭐 희생이라고 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잘했는데도 하나도 그런 거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받을까?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까? 내가 작은 일하고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한 것을 거둘까? 이런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로 식물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실하게 살면서 그 식물을 거두는 거예요.
여기 그랬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하신 바 된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작은 것에도 늘 구제하며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면 그 아멘. 하나님은 계산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도장을 찍고 약속을 해도 그걸 어기는 게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을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게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주시니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헌신적으로 봉사했어. 내가 그래 기도했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줄 거야. 이런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지 살맛도 나고 하나님은 머지않아 피곤하지 않을 즈음에 그 봉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은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신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 심은 것에 대해서 갚아주고 또 심고 갚아주고 또 심고 이런 영적인 체험이 그 사람의 신앙을 갖다가 힘차게 하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는 더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주여. 성경에는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계획은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계획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너의 행선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또 예레미야에서 보면 10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가는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가는 길이 내게 있지 않다. 너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자기 걸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하나님 항상 언제든지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걸음이 자기를 인도하는 거야. 사람은 자기 걸음이 내 다리가 튼튼하면은 빨리 다니고 내 다리가 튼튼하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론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멍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사람을 혼미케 하면은 인생에 가는 길이 방향을 못 잡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내가 똑똑하면 되지. 내가 눈을 뜨고 내 길 가는 길을 바로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때론 눈을 가려놓으면 방향을 틀어놓으면 그 인생의 길이 이상한 길로 가고 이상한 사람 만나고 여러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행선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내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여러분 우리 집안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얼마나 애쓰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르고요. 평생 그 자식들 교육시키고 그 자식들 먹여 살려고 저 동대문 시장, 그 평화시장, 광장 여기서 장사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어도 가정에 우환이 끓는 거예요. 자녀가 속썩이는 거예요. 자녀가 병드는 겁니다. 그걸 가난을 면치 못해요. 그때 예수님 믿기 전이었어요. 지금 보니까는 사람이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야. 뭐 수고했으면 수고한 대로 거둬야 되는 거니.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 자더라도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밤에는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복되고 형통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그 아내가 결실해가지고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송이가 잘 익은 거 보면은 그 포도나무에 가보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맞아. 송글송글 열하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얼마나 탐스럽게 그 포도가 열렸는지.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어떤 집안에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늘 문제만 일으키는 싸움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쁜 것도 거짓되고 고운 것도 헛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자가 한 집안에 잘 들어가면요, 그 집안이 변하는 겁니다. 맞아. 물론 남자도 그렇죠. 하지만 지혜로운 여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재물은 조상에게로부터 받지만은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가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근데 제가 많이 다녀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지혜로운 여자 만나기 힘들어요. 다 보면은 그 집안에 싸움이 서로 못마땅해갖고 너무 많습니다. 그럼 가정이 다투지 않는 가정 없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어떤 여자가 들어가면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과 우리 호산나 교회에 있는 성도분들이, 교회종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포도나무 같으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 감람나무가 싱싱하니 푸르청청하니 아주 파릇파릇하고 생기 있고. 여러분, 자녀도 그래야지. 자녀가 병들고 비실비실하고 어디 가서 방황하고 술 먹고 방탕하면 그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젊은 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멋대로 방자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세상 따라 살 때 어린 감람나무가 아니라 썩은 나무가, 주여. 병든 나무가 여러분 가정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고 자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서 가정이 화목하고 이런 복스러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힘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이거를 가르치는, 아멘. 하나님 얼마나 정직한 분인지를, 말씀한 대로 이루는 분인지를 그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인생들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꾀를 부리거나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준 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영혼이 잘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참 이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먹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가는 거니까. 여러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청종하고 아멘.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가는 길에 평탄케 되고 아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의 소망을 뒀습니다. 예루살렘의 소망을 뒀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다 그 복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인 겁니다. 거기에 신령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싸우는 자에게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멘. 이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지러운 겁니다. 주여.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신령한 꼴을 먹이고 정직하게 살아있는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 신령한 꼴을 진실한 꼴을 먹지 못한 것도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주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교회 저가 이런 얘기가 부끄럽지만 목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지식을 가졌냐가 성도들의 영혼을 끌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그 주의 종들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교회에 얼마나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그래가지고 복받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 주의 종이라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복은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이 잘 되면은 교회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번영하면은 모든 것이 번영하고 축복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깨끗하고 또 거룩한 그 성전으로 세워져야지 성도들도 축복받고 이 교회 온 모든 온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모든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각이 지혜가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때론 떨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면 이 모든 복이 자녀에까지 미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엉터리로 살아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받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회개케 하사 여기까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 우리라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섬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들과 또 오산너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